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함을 덮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새삼스러운 영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고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또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한 사람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가 참 시작이 독특하죠.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여기까지 먼저 보시게 되면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족보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족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족보 기술 방법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야곱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았으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창세기의 족보의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했으면 적어도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이름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아들도 아니라 무려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는 50장이 되면서 마무리하고 끝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것도 요셉의 다른 시기 아니라 17살 때 시점, 이야기를 이 시점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 특별한 요셉이 17살 때 있었던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의 족보, 그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17살 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또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족보를 풀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 혹은 유능한 사람, 혹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 인맥이 좋은 사람, 그런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로는 외모가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거나 어떤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비록 17세의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가끔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기가 미래에 어떤 사람일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사실 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내 미래가 지금 막연하고 불안한데 이렇게 살다 인생 끝나면 안 되겠는데 어떡할까? 그런 궁금증과 그런 불안함 때문에 종종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연봉은 얼마나 될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우리 청년기에 많은 아이들의 관심이고 걱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보다 조금 돈을 덜 벌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남들보다 조금 덜 성공한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조금 덜 성공해도, 조금 덜 가져도, 조금 덜 유명해도, 조금 덜 유능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라게는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그런 쓰임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계속 살펴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기술되죠. 특별히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이제 요셉의 삶에서 문제되는 한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이제 형들과 함께 했는데 그 형들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하와 여기서 말하는 실바는 정실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의 종들입니다. 그 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는데 그들의 행동을 이제 아버지에게 잘못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고자질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아이고 요셉 참 아버지한테 형들한테 욕 얻어먹을만 하네, 형들의 미워할만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꽉 막혀 보인 아이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 글자면 라라는 단글자인데, 이 단어가 악을 좋아한다 혹은 악의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형들의 행동은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악을 저지르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악의가 있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보면서 아버지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는 우리가 종종 눈을 감아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알고도 저지르는 악한 의도가 있는데 아닌 것처럼 하거나 그 알고도 저지르는 그런 악의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안에 악을 좋아하는 본성 때문에 만들어낸 행동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처신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죄에 대해서 남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한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9장에 가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아주 달콤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유혹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요? 죄와 싸우고자 했던 이 요셉의 남다른 면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짓는 죄, 악의가 있는 죄에 대해서, 일부러 고의를 짓는 죄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 주변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열심,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죄로 인해 받을 벌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사야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생기는 가장 치명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죄의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바로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신앙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사모함이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안 되고, 아니 기도해도 쓸모가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서 응답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늘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치열하게 죄와 함께 싸우려고, 죄로부터 멀리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석처럼 끌어당기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죄, 달콤한 죄가 아니라 그 달콤한 죄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치명적인 결과를 늘 기억하며 죄와 싸우고 의와 함께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17살 어린이였던 요셉의 삶을 구구절절 풀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요셉 같은 삶을 살 것을 권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남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유능하거나 특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셉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자그마한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있던 장애물도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그런 날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대화하는 사람들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죄악을 멀리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삶을 살 때 특별히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세워지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국교회가 말씀에 서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 하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 6월 달에 쓸 정치 또 선거 투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른 지도자들이 잘 뽑혀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땅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상 제재가 무너지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